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 잃지 않도록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일곱째 달에 속한 여러 절기들에 대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월이라고 하면 일곱째 달 7월은 유대력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경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논밭에는 곡식이 알알이 연글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계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때 모든 추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종을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농한기에 해당이 되죠. 백성들은 농사일을 잠시 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종교적인 행사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의 첫날에는 나팔절을 지키고 또 10일에는 대속죄를 지키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로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월 한 달 동안은 아주 모든 절기가 꽉 차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하면 새해 첫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날을 신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왜 불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쁨의 외침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며 함께 기뻐한 것이죠. 둘째는 신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나팔 소리의 신호를 따라서 때로는 백성들이 출발을 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전쟁에 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다양한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팔은 경고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악을 경고하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이들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한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나팔 소리를 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기쁨으로 그 예배를 흠향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나팔은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여 오시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나팔을 신년 첫해 첫날에 불면서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먼저는 기쁨을 표현했고요.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출발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새해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비록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팔 소리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첫 해를 시작하는 정월 첫날에 나팔이 주는 의미를 떠올리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 의미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굳이 새해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를 새날을 시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침에 영혼의 나팔을 불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통해 영적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새 하루도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매일 아침 죄악에 대해 경고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죄에서 멀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첫 시간을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나팔 소리의 의미를 새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출발을 선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대속죄일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죄를 겸손히 아뢰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사실 새해 첫날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해의 희망을 가질 때 그들은 정말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차 있고 흥분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자칫 이렇게 흥분되고 들떠 있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감정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더 큰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해 새 소망에 들떠 있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대속죄일로 이 백성들을 모은 것이죠.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날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저 수행자들처럼 고행을 한다거나 자신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속죄일로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라고 주님께서 대속죄일로 이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내게 실수하는 사람 만났을 때 괜찮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실수와 허물은 감싸줄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겸손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들, 낮은 자들의 고통당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게 되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위로하며 치유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총으로 이 날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7월 15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하신 것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에 바로 이 절기 속에 초막을 짓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좁은 초막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면서 선조들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불편했을지 얼마나 고생했을지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6.25가 되면 6.25 음식도 먹고 또 6.25 물품도 전시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6.25 체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광야의 삶을 체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초막절 내내 광야의 체험에 고난의 행군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컷 고난하면 맛 좀 봐, 이게 아닙니다.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1년간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곡식 창고에 저장한 후에 축제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었죠.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최고의 기쁨의 절기고 감사의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월은 새해 첫날의 희망으로 시작했고 대속죄일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기쁨으로 축제를 벌리는 그것이 바로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7월은 희망의 달이고 은혜가 가득한 달이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7월을 해마다 아주 기다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유대인들의 7월을 압축해 놓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희망과 죄사함의 은총으로 시작하고 이 하루 지나는 내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들은 학업의 열매가 풍성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과업의 열매가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꿈꾸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축제로 가득한 이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과 은혜,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새 소망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죄를 아뢰며 죄사함의 은총으로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가득한 이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